주님, 하나님의 꿈이 저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또 아등바등 살다가는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허무한 인간사에 우리가 영존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믿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이 씻어지고 눈과 같이 휘어졌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양심이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깊이 우리 영이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8절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제가 이 그림이 뭐냐면 제가 미국 온 첫 해예요. 1989년 10월 17일 마침 그때 그날이 제 맏아들 에이브의 첫 돌이었습니다. 89년 10월 17일 오후 5시에 샌프란시스코의 그 유명한 로마 프리에타 대지진이 일어났죠. 예. 그 지진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났던 곳이 바로 이 오클랜드에 있는 그 베이브리지 건너서 베이브리지도 무너졌고
한쪽이 그냥 내려앉았어요. 그 다음에 그 건너 오클랜드에 있는 사이프레스 하이웨이, 니미츠 하이웨이라고도 그러는데 사이프레스 익스프레스 하면 프리웨이였어요. 이게 더블 데커로 돼 있어요. 2층으로. 예. 2층으로 돼 있었던 하이웨이인데 한 15블락 정도 이 상판이 아래층으로 그냥 다 무너져 내렸어요. 예. 그래서 아래층 도로를 달리던 약 한 50대 정도 자동차가 그 사이에 끼어서 거의 모든 운전자가 죽었습니다. 예. 거의 그때 68명의 사망자가 났는데 거의 대다수가 여기서 죽은 거예요. 예. 그때 저는 금방 미국에 왔고 영어로 이거 사이프레스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이게 그 흔한 나무 이름인데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말로 그냥 읽다가 보니까 사이프레스.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생각이 간 앞. 사이가 뭐예요? 사이. between. 사이. 예? 간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프레스는 찍어 누르는 거 프레스라고 그러죠. 압이잖아. 그러니까 딱 보니까 사이프레스. 그러니까 간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남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세상 참 무섭네.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그 후레의 이름하고 똑같이 죽었다. 간압. 압살을 당한 거죠. 그죠? 예. 눌려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이 압살할 놈이 하나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예.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니까. 물론 히브리어 뜻으로는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히브리어 뜻으로는 좋은 이름이에요. 압살롬. 아브는 뭐예요? 아브는 앱이에요. 예. 히브리 말도 앱이가 앱이고 우리말도 앱이가 앱이에요. 셈족 언어하고 우리하고 또 언어가 원래 한 말에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비슷한 게 참 많다고요. 세상에 보면은. 그래서 아비하고 샬롬, 그 평화의 아비 혹은 내 아버지는 평화시다. 뭐 이렇게 좋은 이름이에요. 예. 자, 근데 이 압살롬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전체 24장 중에서 13장부터 나오고 13장부터 19장까지 무려 7개 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은 누구이고 도대체 어떤 짓을 하였는가? 예. 그는 다윗 왕의 이것도 뭐 그렇게 그림을 하나 더 있네. 자,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 시울리라는 나라의 왕 탈마이, 달메의 딸이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은 뒤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왕자의 난과 압살롬의 그 반역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죠? 이 말씀 12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다윗 왕에게는 적어도 9명의 아내와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첩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고 또 딸을 합하면은 한 2배는 되겠죠, 자식이. 예. 그 나단의 예언이 있은 후에 얼마 안 있어서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서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예. 다윗의 네 번째 아내 마아가가 낳은 아들 압살롬과 또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기고 출중했었는지 성경에서는 그를 이렇게 표현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는 없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한지 연말이 되면 머리털을 한 번씩 깎는데 1년에 한 번씩 그걸 달아보니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라고 그래요. 그게 계산을 하면은 2.28km, 킬로그램, 5파운드가 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예. 근데 이게 그게 자기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그게 결코 복이 되지는 않았어요. 예.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사슴이 연못에서 물을 마시는데, 물에 비친 자신의 뿔이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거기 도취되고 말았습니다. 예. 야,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없어. 사슴은 그런 다음에 자기 다리를 내려다보니까 너무나도 가늘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예. 야, 내 다리는 왜 이렇게 가늘고 못생겼냐? 이거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러고 중얼거리는데 때마침 사자 한 마리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사슴은 그래서 볼품 없다고 불평했던 그 가는 다리를 의지해서 잘 달리잖아요. 예. 숲으로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간신히 이제 사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슴은 그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꼼짝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사슴은 결국 그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그랬던 거예요. 예, 나중에 보면은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풍성한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그 가지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세옹지마란 말도 있듯이, 예, 어떤 게 정말 복이 되고 화가 될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눈앞에 일어나는 벌어지는 현상에 우리가 너무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아주 사랑스러운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최고 맏아들이죠.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름이 왜 암논이야? 암논. 예. 이복 동생인 다말을 좋아해서 상사병에 걸려 누워버렸어요. 예. 그때 암논에게는 조나단이 아니고 조나답이라는 아주 간교한 친구가 있었는데, 암논이 그의 조언을 듣고 다말을 자기 침실로 유혹해서 성폭행합니다. 그런 뒤에 이 암논은 마음이 갑자기 변해서 다말을 미워하고 내쫓아버립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운 후에는 다말을 무슨 창녀 보듯이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문을 쫓아내고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전혀로 그런 일을 당하고 버림받은 이 다말이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에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 왕이 이 일의 보고를 들었어요. 심히 노했다고 그랬는데 암논을 불러서 야단치거나 벌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라버지, 다말의 오라버지인 이 압살롬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자기 집에 있게 하고 그 동생을 한마디도 안 하며, 예. 맏형인 이 암논을 찾아가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싸울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2년 동안이나 침묵합니다. 그가 형을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속에 쌓아두고, 물론 우리말로 그런 말 있죠. 꼬장을 담는다는 말이 있죠. 예. 장을 담그고 있었던 거예요.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사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예.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이 그렇게 될 위험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예. 내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어떤 일을 당하면요, 즉시 풀어버리고 해결하지를 못해. 대신 마음속에 그냥 담아둡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한 가지는 속에서 분을 사귀고 용서하려는 마음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자, 두고 보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물론 내 힘이 모자랄 때 그러지. 힘이 있으면 한 대 쥐박을 때도 있지만은, 예. 그러니까 누구누구처럼
우리 여기 계신 누구누구처럼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해버리는 사람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그냥 그 보이는 게 다야. 예. 그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만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압살롬은 왕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그때 술에 취한 그 암논을 쳐 죽여서 그 동생의 원한을 갚습니다. 자, 그러고는 암논은 그의 외할아버지인 그 술 왕에게로 피신해서 이 정치적 망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그러고도 3년이 지났어요. 그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논이 죽은 지도 이미 오래됐고, 또 사실 암논이 그런 맞아 죽을 짓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예.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요압이, 요압 장군이 다윗을 설득해서 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러온 압살롬을 다윗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굴 대면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는 압살롬이 돌아왔다는 말을 들은 후로 2년 동안이나 그를 부르거나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태가 지난 후에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그냥 인사를 나누기는 했는데 그때에도 다윗은 형식적인 포옹과 인사를 나눴지 압살롬에게 무슨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자, 근데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겉으로 분노를 나타내지 않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자죠. 예. 15장 1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 말은 그가 왕처럼 행동하고 다녔다는 뜻이에요. 왕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50명의 호위병을 앞에 데리고 다니겠냐 말이에요. 이미 그의 마음에 이 반역의 싹이 트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압살롬을 보면요, 쭉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시면은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자, 이 음흉한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어떤 면에. 예.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침 일찍부터 성문으로 나가서 이 드나드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어느 성읍 사람이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어쩌면 이렇게 닮았는지,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기 성경을 보고 배웠는지도 몰라요. 주로 그러죠. 고향이 어딘지 묻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팀 중에 한 명이 바로 거기 출신이요. 뭐 그러고 되게 가까운 것처럼 막 그렇게 아는 체를 하잖아요. 그죠? 예. 이 사람들이 자기는 어느 지파이다. 그러고 말하면은, 거기에 내 친한 사람도 있지. 그러고는, 이렇게 압살롬이 정치를 했던 거예요. 왕이 당신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 다음 잘 보시면은, 예. 그러고는 내가 당신의 송사를 공정하게 재판해 주겠소 라고 제안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총애하는 그 왕자가 자기의 재판관이 되어주겠다 하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게 앞으로 쫓아와서 절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때에도 압살롬의 속이 들여다 보입니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자, 압살롬은 앉아서 그들의 절을 받는 대신, 인사를 받는 대신에 얼른 일어나서 그들에게 손을 펴고 허깅하고 입을 맞춥니다. 자, 그런 인사를 받는 사람들이 이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얼마나 감동하고 그를 존경했겠어요. 네. 그 압살롬은 이 외모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감각과 리더십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 친절하고 겸손한, 물론 이게 연극이지만은 그의 소문이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에게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15장 6절에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제 성경에는 도적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년 전에 어떤 사람이 꼭 이 압살롬과 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압살롬의 영을 가졌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난 압살롬의 영이 그런 말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그때는. 근데 그는 사람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돌아서게 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다 그이한테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니나 다를까 이 압살롬이 그러기를 4년이 지난 후에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15장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자,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이 헤브론은 다윗이 유대 지파 사람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된 아주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이 압살롬은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간 유력 인사들이 200명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왕자가 부르니까 초청하니까 따라갔겠지만은 압살롬이 그만큼 민심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 읽어보시면 다윗의 최측근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의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아히도벨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다윗의 측근으로서 최고의 군사 전략가였어요. 12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여기 이렇게 돼서 부자 간의 싸움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시그문드 프로이드 그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들이 다 이런 애들 보면 이런 성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를 독차지하려고, 엄마를 독차지하려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 강한 어떤 반항심을 품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 현상을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누구나 이 아들들에게 거의 다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펠세포네 컴플렉스란 말도 있는데 이거는 딸이 아버지에게 애정을 품고 어머니를 어떤 경쟁자로 인식을 하고 반감을 갖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역사를 보면요, 정권, 이 왕권을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죽고 죽이는 그 고륙 상정이 굉장히 생각보다 흔합니다.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 많이 이랬어요. 그 영조와 사도세자도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인조와 그 소현세자도 그랬잖아요.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케이스예요. 또 태조 이성계하고 그의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 간에 그 긴 전쟁이 있었죠. 물론 태조 이성계가 그 이방원이 그 왕권을 놓고 그 아들하고 직접 싸운 건 아니지만은 그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개국 공신들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그 태종 이방원과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그때 태조 이성계는 상왕이었잖아요. 그 이성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부자 간의 싸움이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은 이 세상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형제를 죽이고 자신을 반역한 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준 진정한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예.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도 다윗은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거 뭐라고 했냐?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자. 자,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여러분들이 다윗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도망치려고 그러겠어요? 아니,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에게는 아직도 백전노장의 용맹한 장군들이 있었고 다윗 역시 누구에게도 접은 일이 없어요. 전쟁에 능한 자였어요. 근데 왜 그는 군대를 정비해서 그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도망을 갈 궁리를 하고 있는가? 근데 이 다윗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아들과 맞서 싸우느니 차라리 그에게 왕위를 내주고 피하자는 입장이에요. 대신에 다윗은 죽어도 그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최소한의 인원만 대동하고 피난길을 나섭니다. 30절 말씀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때 다윗의 이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거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돌아서서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려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그 감람산은요, 이게 성전 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예수님이 늘 다니시던 곳이었고 산자락에는 그 밑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바로 전날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그 아랫자락이에요. 그 다윗 왕은 후에 신하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도 보면요,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좀 살살 다루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는 신하들이나 그 병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타겟이 압살롬인데 그 때문에 전쟁을 나가는데 그 압살롬을 봐달라고 다윗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18장 5절이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이 세 사람은 다윗의 아주 유명한 장군들입니다.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데우어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거는 아마 아버지 심정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일 거예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아들을 너무 좀 잔인하게 다루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그가 죽여야 할 원수이지만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봐서라도 조금 너그러이 대우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이런 부탁이 통하겠어요? 결국 그 전쟁은 역전의 용사들이 포진한 다윗의 부하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고 압살롬은 요압 장군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압살롬이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나귀를 타고 도망치다가 그의 긴, 아까 얘기한 그 긴 머리털이
묶고 다녔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머리에 그 나무까지에 걸리고 맙니다. 그 밑에 그거 타고 가던 나귀는 밑으로 쑥 빠져 나가버리고 이 압살롬은 나무까지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예. 그 다윗의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그를 창으로 찔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끝났으니까 전령들이 이제 앞을 다투어 다윗에게로 달려와서 승전보를 전합니다. 31절 말씀이죠.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그러나 다윗은 전쟁의 승패보다도 아들 압살롬의 안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다음 절 읽어보시면은 왕이 굿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건 뭐 죽었다는 얘기죠. 예, 그걸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건데, 다윗은 전쟁의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습니다. 아군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도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혹시 아들 압살롬이 다치거나 죽지는 않았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이 아비들의 심정이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자식은 아무리 커도 부모의 눈에는 어린아이로 보이는 거죠. 예. 이 말은 우리 안부를 염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기를 바라요. 예. 영어로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Peace to the young man, 압살롬. young man. 에게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에게 돈이 있다고 평안이 옵니까? 건강하다고 평안이 와요? 심령의 평안이 언제 와요? 배가 부르다고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죠. 예. 우리의 평안은 이 영적인 막힘이 없어야 오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올리고 우리가 응답을 또 받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할 때 우리 심령이 비로소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그것은 우리 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숨이 붙어 있더라도 이 죽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영의 호흡이 끊어지고 사망한 상태가 되면은 누가 가장 슬퍼하시겠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앞을 떠나서 위층에 있는 문간방으로 올라가서 소리 높여서 이렇게 통곡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세상에 이렇게 슬픈 애가가 있을까? 이 짧은 문장 하나 안에 내 아들이란 말이 몇 번이나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은 이 세상의 정상적인 아버지들은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분이 그 일을 다 이루신 곳이 바로 저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다윗은
마음만 간절했지 실제로 죽지는 못했습니다. 아들 위해서.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죽어주신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슬프게 통곡했던지 밖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슬픔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던 모든 병사들과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고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 부끄러워서 하는 것처럼 슬금슬금 이렇게 성읍으로 다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 압살롬을 죽였던 그 요압 장군이 이 소식을 듣고는 다윗에게 가서 따집니다. 그 말씀이 19장 5절에 나오는데,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왕은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모든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겁니다. 요압이 아주 다윗에게 강하게 반발합니다. 당신은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으면 좋아했겠네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절 보시면은,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네. 지금 이 요압이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대드는 거예요. 예. 그만큼 화가 날 정도로 이 다윗이 압살롬을 그 죽음을 인해서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아비로서 다윗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되기도 할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외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앞서 제가 압살롬을 압살롬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압살할 놈들이었어요. 예. 우리는 태초부터 죄를 지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압살롬처럼 늘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하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반역에도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고, 용서해 주셔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다시 죄에 빠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 우리 안에는 이런 압살롬이 조금씩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거의 100번 압살당해도 마땅한 자들인 거예요. 예,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압살을 면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인해서 우리가 그 화를, 진노를 면한 거예요. 예, 성탄절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압살당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와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저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자식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치르신 대가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들은 효도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청개구리 같이 나중에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요. 효도하세요. 말로 표현은 못해도 그 깊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잔에는 눈물이 반이다. 이 다윗은 자신에게 반역하고 죽이려고 대드는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다윗은 그 아들을 그리워했고 그의 안위를 걱정했고 그를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처럼 또 다윗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아버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분들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했던 것처럼 아마 지금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을 참고 기다리고 사랑했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반역함으로 폐역함으로 아버지를 근심시키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찬식을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오늘 성찬식은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